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미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클레브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육상 선수가 됐던 그런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같은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강단 안에 미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설이 끝난 후에 깡마른 흑인 아이가 찰리 패덕에게 다가와서 수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 미래의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 제 모든 것들을 다 바쳐버리겠습니다. 찰리 패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네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자네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면 자네는 틀림없이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을 거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뮌헨 올림픽에서 그 젊은이는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시 오웬즈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고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날 또 다른 한 소년이 사람들 틈에 나와서 제시 오웬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도 꿈이 생겼습니다. 당신과 같이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제시 오웬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붓거라. 그 후에 1948년 해리슨 발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육상선수의 연설을 듣고 꿈을 꾸었던 제시 오웬스가 세계 신기록과 금메달을 따내고 제시 오웬스의 연설을 듣고 꿈을 품었던 해리슨 달라스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의 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고 어떻게 하느냐라고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생애를 다 부을 수 있는 꿈, 비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정말로 젊은이들이 위기일까? 그 위기는 뭘까? 세속적인 꿈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흔적대는 것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위기는 꿈의 위기지.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환상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비전, 그 강렬한 비전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도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따라해 주세요. 꿈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꾸는 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꿈꾸는 자가 위대하고 꿈꾸는 자는 희망찬 미래가 있고 꿈꾸는 자는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꿈꾸는 자는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비전은 도전의 여행이다. 도전. 또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비전을 품고 모험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비전을 품고 모험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그 아들이란 칭호를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부친의 장례를 뒤로하고 자기들이 가장 소중한 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비전을 위해서 버리고 떠나고 비우고 포기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복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자에게 밭을 빌려가지고 돌짝밭을 일구는 소장농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 수많은 바위와 크고 작은 돌들을 캐내서 나르고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인데 돌짝밭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땀과 피와 눈물이 배어있는 개간한 밭을 바라보면서 쭉 바라봤는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는 해에 반사되는 반짝반짝 빛나는 물체 밭 가운데 보여서 너무 아름답고 찬란해 뒤돌아서 다시 밭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돌독 밑에 깔려서 아주 작은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보석을 보았습니다. 좀 더 깊이 파봤더니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각종의 진귀한 보석이 묻혀 있었습니다. 밭에 엄청난 보석이 너무 기뻐서 흙으로 다 덮어놨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그 다음부터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돌짝밭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밭의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럼 그 밭을 자기가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땅을 사겠다고 말하자 이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값이 안 나가는 땅이거든요. 개간해도 뭐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산비탈 돌짝밭 쓸모없이 버려진 땅, 그 땅을 이 가난한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돌짝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부자처럼 기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소장농을 보고 참 미쳤구나. 산비탈 돌짝밭 팔리지도 않는 건데 저걸 사놓고는 빚을 넣어서 사놓고는 저렇게 좋아하니 정신이 돌았구나. 맛이 같구나. 가난에 찌들려더니 보니까 정신 이상이 된 것 같아. 큰일 났어. 완전 미쳤어. 금은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 농부의 기쁨. 전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실감나게 재구성한 얘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흑암 중의 보화, 실제 실상을 미리 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의 기쁨, 모험,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비전과 믿음과 모험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모험하는 나라, 침노하는 나라, 세례요한 때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담대한 모험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용기와 결단, 최대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매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시퍼런 물 기둥이 좌우로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펼쳐져 올라갑니다. 그 홍해바다 갈라진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 아니면 걸을 수 없습니다. 자, 좌우에 몸에 꺼드는 시기에 막 흙탕물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흙탕물이 하늘의 벽을 향해서 막 올라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 그 흙탕물, 그 모래와 흙과 함께 뒤섞여져 가지고 장마철에 내려오는 그 요단강을 여러분 누가 건너갑니까? 용기 없는 사람은 다 물이 어때요?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 용기 없는 사람은 못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자의 굴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죠. 용기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도전이에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비전을 품고 모험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비전을 품은 사람은 고난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은 고난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달라야 하는 것이다. 비전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난 없이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비전의 성취, 어떤 결과, 열매, 눈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숙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연단받은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1000사람, 10,000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난을 겪지 않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는 한 사람 때문에 죄와 모든 사망의 철퇴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에게 생명과 축복의 구원의 역사가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 혹독한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영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가능한 한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잘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 어렸을 때 보내기도 하고 과외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 막 합니다. 그런다고 아이가 공부 잘하고 아이가 뭐 많이 변화되고 그러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작고 초라한 낮은 자리의 경험이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작고 초라한 낮은 자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 헛것인 것이죠. 크고 화려한 곳에서는 지도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시대시대에 사용하는 인물일수록 혹독한 고난을 겪죠. 얼마나 고난을 겪었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은 13년이라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약 70여 명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는 죽음의 고난을 겪습니다. 핏덩어리가. 말도 못하는 핏덩어리가.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린 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노인들을 포함시키면 약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13년의 고생을 한 요셉이 인도한 사람은 70명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사람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뭘까요? 모세와 또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는 뭘까? 그것은 하나는 비전의 차이고 또 하나는 고난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소유한 사람, 비전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광야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 고난은 여러 형태로 찾아옵니다. 실패라든지, 그 다음에 실직, 시련, 낭망, 배신, 버림받음, 연약함, 질병, 침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4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4대 원리가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4가지의 원리가 뭘까? 성경은 따라하세요.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따라하세요. 고난을 스승으로 여기라. 예.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는 교훈이 있고 고난에 의미가 있고 고난에는 축복이 있고 고난을 내게 찾아온 스승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스승으로. 또 하나는 이 고난을 변화와 성숙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변화와 성숙의 도구로.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깊은 속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하게 해주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인데 따라해 보세요. 마귀도 병에 걸리면 천사가 된다. 예. 마귀도 병 걸리면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마귀도 병에 걸리면 천사가 된다. 조지 폭스의 말을. 예. 참 믿음의 사람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잖아요. 그건 정말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한 사람. 마귀도 병에 걸리면 천사가 된다. 고난을 변화와 성숙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고난을 사명으로 여기라. 고난을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난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도록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순례길을 갑니다. 네. 여러분, 비전을 품은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이 박명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 박명건 목사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 안에서 늘 보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몇몇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
기사를 쓴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다면 고 하용조 목사님이나 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묵묵히 소리 없이 일하고 있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박명곤 사장도 유능한 목회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뒤늦게 62세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출판물들은 일반 출판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교회와 후손에 꼭 필요한 책이라면 수입 창출과 관계없이 사명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주옥 같은 책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의 뿌리와 줄기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목회자들이 신학교의 교수들이 고전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빛이 되고 눈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가벼워지고 척박하며 영혼이 병들어가는 시대에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는 크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곤 목사는 한국교회의 큰 그 어느 목회자도보다 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고 옥하는 목사라든지 하용조 목사라든지 이런 분 못지않은 그런 큰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발송한 제1회 문서선교사고 늘 보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크고 위대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서울 강동로에 신년 할애가 있었습니다. 책을 120권 정도 갖다 드렸어요. 200만 원 이상인 거죠. 지난 12월 14일에는 한 300권 정도 또 갖다 줬어요. 또 며칠 전에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동로에서 가장 가난한 목회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전도부에서 보조를 받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그저 한 30만 원씩 보조를 받습니다. 지하실, 상가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어려운 교회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박명곤 목사님 모시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좀 가능한 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공급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기존에 있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박스보다 훨씬 더 큰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박스에다 책을 한 30권씩 다 넣어가지고 이 25명한테 을 보내자.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아마 1,000만 원도 훨씬 넘겠죠. 근데 그런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박명곤 목사님의 아들이 박지성입니다. 이 지성이가 5살하고 6살 때 저희 교회를 나왔습니다. 현재 현대지상사의 대표로 인문학의 책을 만들고 있죠. 이 박지성 이군도 미래의 창이라는 출판사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창에서 나오는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대 교수 가운데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들, 특별히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은 이 박지성 이 형제가 큰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틀림없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 그러면 이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사야 43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앞서가도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붙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44절 또 45장에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다 알고 암송하는 내용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비전을 품고 모험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험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력 있게 나가는 것이다.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은 고난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달라야 된다.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고 또 고난을 내게 찾아올 때 스승으로 여기고 변화와 성숙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믿고 고난이 나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전을 품은 자는 두려움을 이기고 순례길을 오늘 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 피하지 말고 환영하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품고 사랑을 하십시오. 고통이 더 심해지면 더 큰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대가인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힘들어도 고난을 꼭 껴안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할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